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어제 열왕기서 그 저자가 소개했던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존재예요. 정말 이상적인 언약 백성의 왕으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의 그 포장을 한 겹 벗겨보면 그가 한 일이 모두 이상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는 그런 사실까지 감추지 않고 모두 전해줘요. 모두.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모순된 내용을 전하는 듯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아주 좋은 점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모순된 인생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연합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순간 자기에게 밀려오는 어떤 그 외적 도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한 인생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사는 거룩한 삶인가를 알게 해주는 고마운 나침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두 번에 걸친 남유다 침공 가운데 첫 번째 침공의 내용과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제14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했어요. 이에 다급해진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머물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며 철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걸지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전쟁 배상금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어놓는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앞서 어제 읽었던 1절에서 12절에는 열왕기서 저자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러한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당시까지 놋뱀에게 절하고 분향하자 그걸 부숴버리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이를 앞서 어제 읽었던 6절 7절에서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열왕기서 저자는 칭찬했어요. 그렇게 형통하던 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 남왕국 유다의 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이죠. 예.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미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 성 앞까지 지금 이게 들이닥친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히스기야의 이 반역에 대응한 것으로 이해돼요. 우리가 7절 하반절 보니까 어때요?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이렇게 나오죠. 섬기지 아니하였고, 와 또 사네립이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랍사게를 통해서 전한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하는 기록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반역에 대한 대응이에요. 앞서 히스기야 왕은 과감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토록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며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 통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복병을 만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평소에는 안 와요. 이런 게. 근데 신앙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랐을 때, 형통할 때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환란이 온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걸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럴 때 그 누구도 온전한 믿음으로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당시에는 내가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자신도 없을 것 같은 이 고난으로 인식될 때 성경을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점령하매란 무슨 얘기냐면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사네립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을 46개나 포획했다고 그래요. 46개.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들과 많은 마을들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지금 남유다가 빼앗긴 많은 성읍들은 해안 평야지대와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사네립이 지금 유다의 성읍들을 이렇게 쫙 공략해서 그 라기스 이쪽까지 온 것은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키려는 그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도 반복돼요. 이 일이 반복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때가 주전 701년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아수르는 이미 이때 어떻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반란에 지금 침공해서 유다에 좀 아까도 말했죠.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46개 성읍이 함락됐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최전방 요새와도 같은 라기스가 지금 함락된 거예요. 라기스가 45km 앞이니까 어때요? 코앞에 닥쳤어요.
예. 코앞에 닥쳐갖고 거기에 누가 지금 있어요? 아수르 왕이 거기 있어요. 거기 지금 바로 그냥 넘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의 불안이 어떻겠어요? 히스기야 왕도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온 히스기야가 갑자기 엄청난 대군이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려 닥쳐오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함락시켜서 머물고 있는 라기스로 자기의 항복 의사를 전달한 것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 여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란 말은 자신이 반역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이것은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히스기야의 정책과 행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러운 반전이죠. 갑자기 변했어요. 또한 내가 범죄했다란 말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옳은 일을 행했다란 기록을 뒤집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은 동시에 아수르에게는 반역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반대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많은 대군에 둘러싸여 두려움에 빠진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래요. 이럴 때 눈에 막 그 수많은 대군이 눈앞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토록 1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잖아요. 14년 동안이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자기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산당들을 제거한 히스기야였지만 이런 몰려드는 대군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쪼그라들어 버렸죠.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 말하겠어요? 사실 저도 지금 설교로 이런 말씀 전하지만 아마 이보다 더 작은 일에도 허둥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히스기야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지금 교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요구 조건을 내걸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도 그런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계속 바쳤죠.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난 상태예요. 바닥이 날 대로 난 상태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미 국고가 비어 바닥이 났어요. 말 그대로 진짜 어떤 표현이야? 거덜났다고 할까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의 모든 귀중한 것들과 은과 금을 아수르 왕에게 다 바쳐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은 히스기야는 그의 딸들과 첩들과 음악가들과 상아와 코끼리 가죽과 다양한 물건들을 조공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만 준 게 아니에요. 전에 유다의 3대 왕이 누구예요? 아사죠. 아사도 성전의 창고에 남은 모든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을 그때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지요. 그렇게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견제하느라고 그랬었어요. 또 8대 왕 요아스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그 성물들과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그렇게 취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은과 금을 취해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서, 그때는 왜 보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차단시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결국 그거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완충지대를 자기 스스로 제거한 결과가 돼서 결국 오늘 이런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심판과 징계예요. 이럴 때는 그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서 견고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것을 등한시 한 채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히스기야도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데, 앞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유다 왕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시련이 반복될 뿐이에요. 더 큰 게 몰려와요. 더 큰 게.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들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자기가 도금했던 기둥들, 거기 금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성전을 수리했다고 그랬죠. 기록에 보면. 그래서 성전 문과 기둥들에 자기가 붙였던 그 훼손된 부분을, 손질한 것을 다시 벗겨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원래 이거 그 보수할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습니까? 역대하 2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 문들을 닫고 등잔들에 불도 껐으며 향도 피우지 않았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이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고 부정한 것들 성소에서 제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행해진 더러운 행위들을 다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성전을 손질하고 다듬으면서 덧씌웠던 그 금을 다시 벗겨서 아수르에게 주어야 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놀랍지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비굴하지만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내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네립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에 많은 군대를 올려보낸 거예요. 받을 것 다 받았어요. 왜 그런 건가요? 사네립이? 이것이 바로 강한 자의 방식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손바닥 뒤집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강자의 논리가 정의예요.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히 전합니다. 뭘 전하겠어요? 세상의 약속,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설픈 정의에 넘어가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일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몸을 죽이는 일인지 몸과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막강한 군대와 같은 이 세상에 그 무릎을 꿇은 그 히스기야, 14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았으면서도 갑자기 그 급변한 상황에 비굴해진 히스기야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가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가 믿음입니까? 나 믿음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믿는다고 장담은 해요. 그렇지만 내 힘과 능력 또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상황을 만날 때 히스기야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벗겨내 바치며 비굴해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보인 이 너무나 우리와 닮은 모습을 통해서 참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빠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모습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14년이나 형통했음에도 불안한 인생으로 일순간 바뀔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결국 히스기야도 바로 이 믿음을 순간적으로 놓쳤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사네립에게 그 물질을 그만큼 주고도 다시 침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